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彼らの真似をしてはいけない。あなた方の父は願う前からあなた方に必要なものをご存知なのだ。だからこう祈りなさ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御国が来ますように、御心が行われますように、天におけるように地の上にも。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私たち 주옵시고 に必要な糧を今日与えてください。私たちの負い目を許してください。私たちも自分に負い目のある人を許しましたように。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もし人の過ちを許すなら、あなた方の天の父もあなた方の過ちをお許しになる。しかし、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만납시다. 일본어대せーの 예수様を また会いましょう. 제가 원래부터 아니 사실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예수를 닮읍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 하는 나의 개인의 변화와도 사실 좀 관계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한 3년 전부터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조직된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항상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교회를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 사실 그랬으니까요. 아니면 제가 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얼마나 멋진 강의를 할까.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갭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저는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쭉 강의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상식이지요. 그런데 私たちがお祈りをすれば神様は聞いてくださいます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それは当然のことですけれども、どのようにお祈りをしたら神様が祈りを聞いてくださるのかということをよく知らなかったんです。そして弟子たちはそのような思いに駆られて不安になりました。断食をするべきだろうかというふうに考えたこともあります。お祈りをする 다 같이 다시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시는
많이 할애한다고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건 아니다 그러지.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여기서 빈말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지금 요게 세 번역인데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는 중언부언이라고 했어요. 그럼 중언부언은 했던 말을 다시 하고 했던 말을 다시 하고 그렇잖아요. 빈말은 뭡니까? 진심을 담지 않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정확한 뜻은 뭔가 하면요, 그 다음 기절을 읽어보면 아는데,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뭘 섬겨요? 우상숭배하지요. 그럼 우상숭배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뜻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가 어느 날 바알 선지자 450명한테 도전장을 내밀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이냐? 한번 판가름을 내자.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다, 시작하자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보고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랬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450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이여 여기서 불을 내려줘서 이 태우소서 태우소서.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40명이요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만하지요. 굉장하지요. 뭐가 열기가 후끈후끈하지 않아요? 곧 일이 뭐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둘러섰던 사람들도 이제 야, 곧 불이 내려오겠지. 내려오기는 뭘 내려와? 그게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바알 선지 450명의 기도는 뭡니까? 그냥 함성이 하늘을 그냥 메우고 그렇지요. 열성이 그냥 후끈후끈 달아온단 말이야.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살을 찢으면서 희생을 다 하잖아요.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루 종일 해도 안 되지. 이제 그만해. 내 차례다 하면서 나가서 아주 심플하게 기도합니다. 딱 한마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큰 소리 안 질렀어요. 그렇죠? 딱 한마디 간결하게 진심을 담아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알 선지자 450명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 여러분, 혹시 그 한국에 기도원에 다녀온 사람들 있어요? 저도 가끔 기도원에 가요. 요새는 안 가는데 일전에 몇 번씩은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내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밤새도록 쥐 소리 지르면요, 목이 쉴 때까지 소리 지르거든요. 그랬죠? 옛날에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그 기도원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기도하다가 목에서 피가 올라올 때까지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기도의 맛을 모른대요. 판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알 선지 450명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신이 없는데 신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신이 없는데 신이 있는 것처럼 자꾸 부르짖으면 불안하단 말입니다. 착각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까라는 의심이 생기면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했던 말을 또 하지요. 주세요, 주세요. 안 줘요? 그럼 금식할까요? 금식해도 안 줘요? 열심히 봉사할게요. 봉사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줘요?
화가 점점 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는 기도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 걸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소리 지를 거 뭐 있어? 그렇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욱박질러서 가끔은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자꾸 욱박질러.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줘요? 그거는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아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럼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 알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쉴 때까지 소리 안 질러도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신사에 가서 기도할 때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신사는 신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주든지 기도 들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막연하잖아요. 다만 막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은 마음속에 내가 기도 제대로 했는가 보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칼탈시스를 맛보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들어주면 아무것도 아니지. 나만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 아니야?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막 기도회 같은 데 모여서 하고 성령이 막 하다가 나중엔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고 가슴도 찡하고 막 이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다 했다 하면 가슴이 좀 시원해요.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겠구니 하고 또 이래서 집에 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가슴은 시원한데 응답 다 되었어요? 그거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착각하고 있는 걸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 다 아십니다. 내가 모르는 해결 방법도 주님이 다 아실까요? 해결책 다 갖고 계세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목이 쉴 때까지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뭡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기도한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나도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셨어.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뜻을 따라줄 것을 기도하는 게 그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 그러니까 뭡니까? 구함을 찔러야 돼요. 열심을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면 구함을 치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온 힘을 쏟아서 내 생각을 바꿔달라는 거지. 이게 누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아멘. 굉장히 놀라운 기도예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쳤죠. 이게 주님 가르치는 기도.
주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의 기도를 전반부 후반부로 한번 보겠어요. 전반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딱 그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십시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딱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포인트가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딱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모든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뭘 다 아는데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우습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준다는 겁니다. 다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100% 다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몇 프로요? 100%입니다. 진짜 100%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100%입니다. 그럼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이 100%가 안 되는지 알아요? 내 뜻을 자꾸 관철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그다음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주님께서 이 말을 붙입니다. 이 말은 기도한 대로 네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그렇다면은 나도 남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남은 용서 안 해주면은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지.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한 것을 현실에서 실천할 때에 기도가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도 보세요. 그 다음 기절.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단 조건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100%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지요? 이루어지지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빼먹는 게 뭡니까? 요 마지막 부분을 빼먹어요.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땀방울 흘리면서 어떨 때는 내 뜻을 꺾어요. 그것까지는 되는데 마지막은 우리가 안 하더라고. 근데 왜 이거를 빼먹는지 몰라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항상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결론처럼. 그렇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만 해놓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기도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이기적인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뭘 이루어 주세요, 주세요 할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는 뭡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설교하는 저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맨날 이렇게만 기도 못해요.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만사지쳐놓고 하나님 내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오라고 먼저 기도할 수밖에.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렇지요? 너무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부터 흘리잖아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때 언제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이렇게는 못하겠더라고. 그러나 항상 우리의 베이스는 뭡니까? 주님 가르쳐준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한 기도가 정말로 그냥 내 마음만 시원하게 하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진짜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그렇지요? 바꿀 것은 바꾸고 실제 그거란 말입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는요, 여러분들도 가끔 들어보셨지만 알지만 영국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아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요, 자기가 한 기도 중에 5만 번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5만 번. 50번, 여러분 몇 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적어놨죠. 근데 이분은 습관이 기도하면은 기도 노트를 딱 가지고 언제 기도 시작했다, 언제 기도를 들어주셨다, 어떻게 했다, 요거 기도 노트를 적었는가 봐. 우리도 사실 기도 노트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5만 번, 정확하게 5만 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의 기도는 5만 번까지 들어줬을까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처럼 기도했거든요. 이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면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고아원을 운영했잖아요. 늘 그 아들을 뭘 먹일까요? 뭘 입힐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늘 그 아들 아프고 병들고, 그렇죠? 또 그 아들이 생기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이들을 키울까요? 하다가 보니까 늘 고아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생기면은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다 고아들을 위해 썼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들어주고 싶고 또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다고 자기가 굶어 죽었을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을 보면은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아도 자기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왜요? 덤으로 주시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달라고 안 해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이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제가 지금 두 번째인가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제가 다니던 그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 나보고 어느 날 설교하라고 그래서 설교했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뭐 알아듣는 거는 자기 책임이니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설교한 그 다음 주일에 이름도 정확히 기억해. JJ라는 분이 이니셜이 JJ인데 할머니야, 미국 할머니. 이런 덩치가 큰 할머니. 나를 알아면 내가 폭 안 끼니지요. 이분이 나를 부르더라고.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자기가 새로운 깨달음이 되어서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자기는 이제 남편하고 둘이만 사는데 자기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녀들 몇 명을 다 그날 다 불러 모았대요. 불러 모아서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걸 들었는데 여러분들하고 다 나누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가 강조를 했다. 그러.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오래 생활했잖아요. 우리는 설교 들으면 그날 목사님 설교 참 멋있었다, 감동이 있다, 그걸로 끝나지요. 요새는 우리도 이제 매주 소위 나눔하지요. 나눔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많이 깨달았다 이거 아니잖아요. 나눔을 통해서
한 번도 마음에 새기면서 이걸 실천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야, 이분들은 이게 강점이구나. 이분들은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목소리 질러 기도 안 하거든요. 철학 기도도 없어. 그런 교회는 새벽 기도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크리스찬 정신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사는가? 딱 하나예요. 깨달아지면은 그냥 실천해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아무리 깨달아져도 마음에 내켜야 하는 거다.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야. 우리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기분 나쁘면 안 하잖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날 기분이 좋으면 무조건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보니까 해야 될 일이면은 그냥 하더라고요. 깨달아지면은 감정이라는, 감동이라는 그것이 별로 관계가 없어도 그냥 논리적으로 하더라고요. 주님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기도,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 너희들의 소원은 때가 되면 그냥 응답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기도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소리 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저도 어떨 때는 소리 질러요. 감정이 격하면 소리가 나와야죠. 눈물도 나오고. 그건 당연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욱박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는 뺏깎는 노력이 될 때 그 기도는 진짜 멋있는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이 한층 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이거는 도장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도장이 꽉 찍혀야 하늘나라의 통령이 되거든요. 내 도장은 안 되잖아요. 난 자격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한 말은 예수님이 도장을 우리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돼요, 안 돼요? 도장을 맡겼다고 내 도장을, 예수님 도장을 함부로 찍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아무 기도든지 열심히만 하면 들어준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도장을 꼭 생각하겠어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기도의 초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실천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가 나를 통해서 다 100%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